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유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지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른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영토를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지파들, 특별히 우리가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관련된 그런 영토 분배 이후에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게 이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그들이 차지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지역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유인물을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지명들이 나오고 위는 어떻게 되고 밑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우리가 보면서 그 지명만 읽어서는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서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이 당시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영토가 어디 지파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그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 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정복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언급 이후에 요단 동편에 대한 지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요단강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맨 밑에는 르우벤,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렇게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제 그 땅을 받고 정착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언급이 우리 13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을 분할할 준비를 하면서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그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게 14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5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이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시작이 되게 되고 우리가 먼저 본 게 맨 먼저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봤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딨냐면 여러분 요단 서편 요단강이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있는 이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거기 맨 아래에 보면 유다, 그래서 붉은색 계통으로 표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곳이 어디였는가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서편의 밑에 쪽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지역을 차지했던 게 유다 지파고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세력이 이 해변가, 이 지중해변에 있는 그런 세력이 여기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요셉의 자손들 누가 있었느냐? 에브라임, 그리고 또 므낫세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의 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유다에서 조금 위에 보면 에브라임, 그래서 초록색 계통으로 표현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러나 장자의 몫을 가졌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여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위에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게 이 므낫세.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게 요셉의 그런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의 자손들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찾아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으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하고 위로는 에브라임과 많이, 그리고 므낫세와는 조금 이렇게 노랑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단 지파와 맞닿아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갓이나 루벤 그 경계 부분과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유다 지파나 우리 요셉 자손들에 대한 땅 분배를 할 때는 어디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해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왼쪽 바로 그런 데 보면 거기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점령했던 여리고가 거기 있고 여리고보다 조금 옆에 있는 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진을 쳤던,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게 길갈이에요. 이게 길갈에서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를 하기 위한 그런 제비 뽑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조금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실로라는 지역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비 뽑기에서 맨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게 이 베냐민 지파고 그들에 대한 땅이 이렇게 분배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정복해가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고, 또한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진 게 이 가나안 땅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은 각 지파를 안배하시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땅을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 땅을 받았다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성취로서 그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선물로 그 땅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나아가서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그들이 어떤 성읍을 차지하게도 되고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게도 되고 하면서 그들이 정복하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의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계획과 그들 자신의 힘과 그들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의 과정 그리고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물론 싸우고 애썼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와 그들이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 정복전쟁의 과정, 영토 분할의 과정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실수한 적도 있었어요. 그들이 물론 온전하게 100%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과정,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상당히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어떻게 땅이 어떤 지역이 주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12성읍과 그 마을들, 그래서 어디 지역이냐면 이 동쪽 지역에 있는 12 그러한 성읍과 마을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성읍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중간에 뭐뭐 14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냐민이 차지한 지역의 서쪽에 있는 14성읍과
그 마을들을 여기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전체적으로 성읍, 좀 큰 성읍들이 26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이 베냐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지도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성읍의 숫자만 보면 제일 많은 게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들은 특별한 땅이 주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성읍들이 그들이 거할 수 있으니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 지파를 빼고는 제일 많은 성읍이 주어졌던 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고요. 이 베냐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들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교통의 요충지고요. 사람들이 뭘 이동하려고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것이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역사를 보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등장하는 게 이 베냐민 지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왔냐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이, 우리가 뭐 특별히 낯선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22절 끝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델은 우리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 가운데 하나였던 게 베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28절에서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여부수,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제 다윗 도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예루살렘 이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들을 보면 그냥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성읍들이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뭐 26개 성읍들이 주어지고 이런 마을들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될 텐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 영토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짧은 지역이 얼마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을 봐도 아주 다양한 지형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조금 산악지역 같은 그렇게 험한 데도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황무지 같은 땅도 있고, 또 물이 있는, 물의 근원이 있는 그런 좋은 땅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지역을 이 베냐민이 차지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정치, 경제, 또 문화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중심지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게 베냐민 지역이 차지했던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추위가 오고 눈보라가 오는 그런 날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베냐민이 차지한 땅 가운데 좋은 땅도 있었어요. 평지도 있었고 목초지로 그들이 잘 쓸 수 있는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골짜기도 있고 험한 산지도 있고 아주 물이 부족한 황무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때론 평안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평지도 있지만
골짜기도 있어요. 샘물이 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길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평지, 아주 풀도 잘 나고 기름진 땅만 주시지 왜 골짜기를 주셔?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땅은 또 왜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은 정말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땅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는 은혜의 땅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에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풍부함에 처할 때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공공함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비천함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간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면 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좁아 보이고 그래서 좀 힘든 시간과 장소처럼 보이는 그것도 분명히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실은 땅으로 보면 넓질 않지만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감당했던 역할들을 보면 결코 작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크기나 어떤 지파의 크기나 그것은 그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크기고 그 지파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 가졌으면 나는 영향력이 작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의 크기가 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명의 크기가 나의 삶의 크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과 은혜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지파에게는 또 크게 또 역사하시고 때로는 작은 지파에는 그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고 축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여러 중요한 지파들의 중앙 지역에 위치하면서 정치, 문화, 교류에 또 교통에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또 중요한 중심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을 그들이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차지한 땅의 면적은 작은 것 같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편안한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와 흙모지와 같은 그런 길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하나님 그 삶과 가정과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을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죄 영혼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양으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